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도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때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듣고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있는 거죠. 목표 지점은 바로 한 사람을,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대충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내 안에 꽉 차서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교회생활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대충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안심하고 이제 천국은 가는 것이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는 전부 이 허황된 얘기인데, 왜 허황되냐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차 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가 했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 받았으니까 나도 이 전도받은 생명으로 남들도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제대로 살아야 그 생명으로 남을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란 얘기는 하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다 뭐 은사자 또는 큰 직분을 받은 사람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이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문맥을 보면, 문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부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은 내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나를 고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이 자라난 만큼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 된 만큼 나는 예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로부터 옮겨받게 되는 그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는다, 또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더니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
또 예수도 믿어진다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믿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를 만난다는 의미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도를 만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의 안에서 시작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얘기, 히브리서 기자의 이 얘기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 기억하시죠? 우리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인도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쌓이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고 이 자라난 만큼 우리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들었죠? 안 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믿음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믿음이 뭐였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은 뭐고 율법의 행위는 뭐였습니까? 지금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행함하고 믿음하고 헷갈려갖고 지금 야고보서하고 지금 로마서하고 혼동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선 로마서나 그 사도 바울의 얘기했을 때 우리 믿음 들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여러분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뭐야? 믿음이 나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정의롭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선고를 받으려면 그런 판결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예전에 율법 생활할 때는요, 이 교회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때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교회 다녔을 때 배운 거하고 딴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 같아요? 따르게 배웠으면 얘기해보세요. 얘기다. 믿음도 주어졌고 그리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의롭게 됐는데 이제 의롭게 된 나는 이제 행위를 열심히 이제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행동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 또 점점 더 성화되어 나가는 내 모습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이 그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의롭게도 되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성경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돼서 점점점 성화되어 간다. 그리고 그러다 꼴딱 죽으면 천국을 간다. 아니 근데 왜 중간에 그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한 이유는 뭐야? 중간에 기도하다가 그때 받았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행위가 내가 점점점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왔는데 그게 도망갈까봐? 네, 그거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그때도 행위로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중간에 이탈이 되거나 중간에 지금 부패되면 안 된다. 그렇게 율법에서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점점점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행동으로 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확실치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니까 이 구원이 항상 거기에 믿음에 종속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믿어지고 믿음이 도망갈까 봐 또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니 그러면 겉으로나마 자신에게 구원 받았지라고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러다가 그런 조금의 확신이 없었던 복음을 그때는 그때 확신이 있다 없다도 사실 몰랐었는데요. 복음에 와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듣고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스스로 물어봤을 때도 나는 정말 천국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를 항상 가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요. 딴 사람 그 배운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우리 김인경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이제 지금 설명한 거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보면은 그 믿음도 확실치 않고 구원도 확실치 않은데 왜 구원 받았다고 죽으려고 봤을 때 당신 죽으면 천국 가냐고 물어봤을 때 잘 죽어봐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도 자기 평생 자기 자신이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한 믿음과 구원이 절대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먼 상태에서 믿음과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이 얘기만 되뇌고 있었고, 그거는 뭐 신학자들이나 싸우지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지. 구원받는 게 내 자신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거죠. 신학자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연구할 건 연구하더라도 내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믿음과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거니까.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자나 목회자만 알라고 가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물어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 김 지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만큼도 대답 못하면 그건 이거보다 더 흉악한 생각으로 예수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허접한 생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냐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물어보는 거예요. 믿어진다.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 믿는다도 아니고 믿어진다고 얘기해야 이제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수동태로 얘기하는 거죠. 교묘하게. 그거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걸 아세요? 믿음이나 구원이나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아세요? 어디가 차이 납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구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구원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만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듣기 이전까지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 성경에 있으니까 외우고 신학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거는 우리 생각 속에, 관념 속에서 믿음이나 구원이 우리한테 가르쳐졌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를 내가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저쪽 관념,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성경 읽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예수,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에 맺히는 그 예수에 관한 상이, 그 예수를 우리는 믿어왔던 거 아니죠. 말이죠. 근데 이 예수는 관념 속의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념 속의 예수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손을 잡고 그와 악수한 적이 없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하고 저 밖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하고 그게 믿음의 정의나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듣죠. 그 전에 들었던 얘기. 그 전에 들었던 얘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물어보니까 완전히 헛개비로 그냥 믿어진다, 뭐 구원 받았다.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원이 확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 관념 속, 생각 속의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믿음도 주지 않았고 제대로 된 구원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데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 지금 김쌤이 얘기한 대로 그 방식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 잡는 얘기고 헛개비 잡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음부로 내려가면 음부로 그리스도를 만나러 음부로 내려간다 할 것 같으면 음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하늘에 있거나 음부에 있거나 이렇게 얘기해. 너하고 지금 거리가 전혀 너하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은 생각 속으로, 관념 속으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 또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너희 앞에 그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전파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믿었는지, 아니면 사실 이것도 뭐 신학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이라고 치부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신학자가 받든 뭐 목회자가 받든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 믿음이 있어야 받는다고 하니까 믿음과 구원이 뭐냐 말이죠. 예전에 교회 생활했을 때는요, 제 존재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은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믿음, 그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생각이 자꾸 헷갈리고 다른 생각하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생각인 것 같아요. 존재 변화 전혀 못하고요. 그리고 구원은 그냥 제가 구원 받을 거라고 마음으로 믿어주고 그 생각이 있으면 언젠가는 구원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확신은 전혀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김사 구원은 좀 늦게 오는 구원이네. 여기는 구원 받았다고 먼저 얘기한다는데. 근데 다닐 때 교회 다니면은 전 받았다라고 하고 시인하라고 시키잖아요. 저는 그게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오지 않은 걸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생각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건가? 그거는 저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실제로 이제 제가 존재가 변화돼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 생명을 주시는 실질적인 것이 구원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그냥 가만히 멍하니 생각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육신의 예수 말씀을 가진 분에 의해서 생명을 전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의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완전히 다른 거죠. 뭐 허상의 믿음이었고 이거 실체의 믿음이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 그 이제 우선 설명부터가 다르고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허상의 믿음이라, 관념 속의 믿음, 생각 속의 믿음이라는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내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와서 내가 말씀에서 고침받는, 생명의 말씀에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서 고침받는 과정을 나는 지금 겪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환란이 오거나 연단이 오거나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연단이 있죠. 그 연단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오는 연단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연단해서 지치게 만들어서 일리 보내는 것이고, 그죠?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보내는 것이고, 보내기 위한 연단인 거죠. 거기서 지치게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꽉 나는구나 한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이쪽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너 예수 그러면 여기서 믿어, 여기서 제대로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괜히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와서도 연단이 있죠. 왜냐하면 고침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침받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쪽으로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서 땅의 생각들을 빼는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도 연단과 훈련이 있고 여기도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저 밖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 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보다 한층 높은 한 단계 높이 우리가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연단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원치 아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세상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세상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각으로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차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만큼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여기 와도 연단받고 훈련받고 정신이 혼미하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그런 연단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그냥 땅에 떨어뜨려 놓고 땅에 여기서 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세상 생각을 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여러분 붙잡고 있고 놓기 싫어하는 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놓고 싶겠어요?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놓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놔야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음은 있죠. 근데 몸을 그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놓게 하는 것이 놓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연단이라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현실적으로 연단이 일어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걷는 연단은 여기 오는 연단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어느 이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병원에 들락날락 하게 돼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시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기를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나는 왜 이렇게 병원을 자꾸 들락날락 거려야 되나? 이게 이제 좀 너무 힘들고 아픈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너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다. 너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다. 병원 들락거리는데 널 고치기 위해서 그런다면 난 육신의 병 고쳐주시는가 보다. 물론 고쳐주시겠죠. 고쳐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병을 고쳐주셔야 영적으로 고침받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건데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쌓여있는 내가 고침받아서 세상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연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어떤 힘든 연단을 주었다면은 그 연단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병원 다니는 거 다 통과하면서 겪어나가지만 그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속으로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속으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불 속으로 너희가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불꽃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정결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는 연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 여기서 왔더니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병 없이 건강한 몸 살고 있으면 내가 이제 예수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겠어.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내가 성질내고 말씀도 들으러 나오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그런 하나님은 딴 데 가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일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옛사람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은 내가 이렇게 빨리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세상에서 연단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 연단이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인데 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지금 연단 대부분 많이 통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연단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연단이 한 번 그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치유함 받고 고침 받아야 되죠. 영적으로 고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보는 그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을 빼야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이 꽉 잡고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이 손 놓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거 놓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거 붙잡고 있으면 이거 붙잡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주먹에 딴 걸 저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놔야 다른 것을 내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개인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세상에서처럼 내가 사업 망했는데 사업 다시 부흥케 해주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단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간증의 제목인 거죠. 여기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해서 내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힘을 빼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게 되는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간증이에요. 암병 걸렸는데 암병 고쳐줬다는 그 간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널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얘기 하나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 따라 나서는 이 사람이 더 소망이 큰 사람인 것이고 더 단계가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여기 와서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믿음에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좁게 나에게 세상 것만 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단은 여러분들을 침몰치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연단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물속을 통과하게 하고 그들 불속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침몰시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가끔 이런 어떤 연단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좁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단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연단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연단 안 받으려고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연단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 뭐 들어 눕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모르면 모를수록 또 시험 들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저쪽 집에 가서 들어 누워가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나오면 더 못 들죠. 점점 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단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의 방향도 제시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말씀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받은 내가 계속 새롭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연단 받으면 연단 받은 만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 것만 붙잡고 있는 내가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한 마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내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변화받은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성경 읽었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는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으로 인도함 받았더니 말씀이 나를 주관적으로 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리 연단하고 저리 연단하고 이 말씀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된 만큼 나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한마음 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진행된 만큼.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 찼다. 믿음의 분량이 다 찼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완전히 장성한 믿음까지 키워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 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어디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럼 먼저 생각했던 그 구원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하고 완전히 천지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맨날 믿는다고 더 큰 소리 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도 큰 믿음 달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되면 너 큰 믿음 가지려면 일리 와 하고 일리 보내시게 돼요. 때가 안 된 사람이 일리 오면 여기 큰 믿음 줄 줄 알고 여기 왔더니 여기서 더 이상한 믿음이네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때가 안 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믿음은 생각 속, 관념 속의 믿음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인도자를 만나서 그 인도자에 의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의에 대해서 제시를 받는 거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충만하게 차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니죠. 예수 한마음 됐기 때문에 예수 한마음 되어서 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원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이에요. 원래 원어는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얘기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길게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의 믿음이 뭔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교회 앞으로 불러와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다 이해를 한 사람은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서 난 믿음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그 믿음 갖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친 사람은 이제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다 가서 자신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하고 또 이제 똑같이 생각할까봐 원어 그대로 읽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에 하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했던가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가 성육신하고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신 믿음을 특정한다라고 하셨고 그게 그냥 예수의 믿음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의 육신의 예수가 이제 오셔서 우리 고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과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생명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점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 같이 이제 하는데, 그래서 왜 여기서 예수의 믿음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은 약간 다른 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 고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것까지 십자가의 희생까지 다 포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같은 거지만 좀 다르게 표현해 주셨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육신을 입고 와서 고난받고 부활 승천하신 이 부분을 이 육신의 어떤 고난받은 것, 고난받은 아들, 이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부활 승천하신 분. 이 포인트에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받은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로마서 1장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들이 됐다고 딱 얘기했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 요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승천하시는 분. 요 부분을 포인트로 맞춰서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죠. 똑같은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난받고 부활하신 분 예수의 그 포인트를 맞추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간에는 차이는 없는 거죠. 차이는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승천하시는 분. 요게 포인트를 두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실제로 이루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서 나가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여러분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겪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이게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면 거기다 어떤 이 색임을 주어서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언어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저희가 항상 예수의 믿음이라고 할 때 육신의 예수가 저희에게 와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실제 예수가 온다는 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믿음이지만 일단 오신 분이 저희를 인도하실 때 저희 때문에 엄청 힘드시잖아요. 고난을 많이 받고 저희 때문에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더 너희가 그 과정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너희 때문에 인도하는 자니 또 고난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그런 아픔 같은 것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뭐 사도 바울이 지금 근접적으로 그럼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 고난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십자가의 고난은 어차피 성도들이 옛사람이 반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그때 말씀해 주시니까 들으면서 나 때문에 되게 고난을 많이 당하시는데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셨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은 사실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항하고 내가 찌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니까. 뭐 그러니까 아들의 고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좀 김지사가 얘기한 대로 그런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주일날 얘기할 때는 그냥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좀 김지사는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반성하려고 그러는지 그 식으로 본다. 그건 맞는 거죠. 어차피 십자가의 고난은 구원받는 자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같이 묶여 있는 거죠. 하여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고난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동일한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바로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마찬가지죠. 믿음과 하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아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입니다. 아들의 지식인데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노시스, 그 다음에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이제 체험된 지식, 그노시스는 그냥 영적인 지식, 에피그노시스는 체험된 영적 지식.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더 완벽한 지식이겠습니까? 에피그노시스가 그렇죠. 에피그노시스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아들의 에피그노시스와 하나가 된다. 그것과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과 믿음과 하나 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가진 그 생명의 지식과 하나 되는 것하고 이게 그것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이 결국 누구하고 똑같은 믿음이 되냐면 장성한 분량이 차게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과 똑같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생명의 믿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지식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생명의 지식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차 여기서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차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로 이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과 하나 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구원이나 믿음에 대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이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이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과 맞춰 나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죠? 구원이나 믿음이나 또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을 여러분이 그렇게 소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하는 행동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구원은 무엇이고 또는 사랑은 무엇이고 생명 무엇이고 또는 믿음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내 안에서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생명의 지식도 우리가 점점 커 나가게 되고 그것을 우리 소유로 만들게 되는 것이므로 믿음도 커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믿음으로 인한 지식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어떤 고상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이것은 생명의 어떤 한 작용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그런 지식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변화받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처음 여기 나올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죠. 훨씬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에 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계속 이것을 키워나가고 쌓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했죠? 제가 장성한 자 장성한 자. 그죠? 지금 우리는 어리다고 아직 어리고 뭐 청년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뭐 가까운 아비에 가까운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얘기는 아비에 해당됐을 때 요한 1서에서 보면 아이 청년 아비가 있었죠. 그래 여기서 장성한 자는 얘기는 아이 청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비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하니까 장성한 자는 이제 다 자라나서 그에게도 이제 씨가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이제 온전히 소유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눠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꽉 찼다는 얘기죠. 자랄 만큼 다 자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말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으면 물로 푹 빠져요. 세상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세상에 가만 놔둬도 이 물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걸었듯이 우리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그 내용이니까 계속 또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나가느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찰때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라나는 것, 아비가 될 때까지 자라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계속 우리 안에 커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지식이 우리 안에 계속 축적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고 구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키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지식을 쌓는 것이냐, 이게 믿음을 쌓는 것이냐, 이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여러분 자라나게 되면 두 개가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연단이 심하고 뭐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낙심하고 뭐 교회 다녀도 말씀에 귀가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연단하고 훈련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굴 고치려고, 누구를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누굴 고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비로서 만들어져 나가고 키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목적지가, 교회 생활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지식과 하나 되는 그 길로 너희가 인도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야. 또한 장성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너희 안에 꽉 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목적지예요. 목적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왔을 때하고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두 달 전하고 지금하고, 석 달 전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석 달 전까지 차이를 몰라도 3년 전하고 차이는 있긴 있어요. 잘 따라오시고 계시고 잘 자라고 지금 계시는 거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인도하신 이 길은, 저쪽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 뭐 대학 2번 출구에 내리면 바로 여기인데 여기 못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이거 여기 지나가도 못 오고,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밟고 지나가잖아요. 다들 밖에 있었을 때가 우리가 그냥 관념 속으로 예수 믿었다, 관념 속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알겠습니까? 아까 두 분 얘기할 때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니까 잘하고 있다,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원히 차이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니 그게 이제 방향성이니까, 이제 그게 그걸 소망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가시는 거니까, 우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미리 그렇게 너는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하는 게 우선 중요하죠.